스티븐 바틀렛은요, 우선순위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문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당신이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쓰는지 결정하는 것은 그 어떤 행동의 변화보다도 더 확실하게 인생을 바꿔 놓을 것이다. 시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몇 년을 이 땅에서 사셨죠? 조금 하울이 뜨는데 몇 년 사셨죠? 33년 사셨습니다. 33년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간을 보내신다라고 할 때 그냥 쓸 수 있어요. 이 시간?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가운데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살 날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말기암입니다. 많아야 1년입니다. 길어야. 그러면 그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으면 그 인생 어떻게 사시겠어요? 정해진 틀 안에서, 시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말 고민할 거예요. 이 시간을 아껴서 쓸 거예요. 그죠? 많은 돈도, 수많은 나의 명예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3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하셨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주목하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봐야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요지를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훈련생 분들에게 이 D형 큐티를 매주마다 하도록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살펴볼 것 중에 가장 처음 이 관찰에 해당되는, 내용 관찰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문을 제가 드리는데 그 본문의 전문맥과 후문맥도 같이 이어서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전문맥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유대인 10명, 남성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버나움은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공생애의 전초기지로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감당하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왜 놀래냐면, 그동안 들었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이 전하는 가르침과 예수님이 전하는 가르침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들은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누가 이렇게 말하기를 남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이 회당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냥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아는 이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누구인지 바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의 그 곤고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 여러분 능력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권위 있는 말씀이 영혼을 살려요. 마가복음 1장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뭐냐면 영혼의 호흡이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어요. 그죠?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봐요.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가서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데 그 열병을 치료하고 회복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열병을 치료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이 의사 선생님이신가 보다. 뭔가 다른 치유의 능력이 있나 보다 하니까 여기저기서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고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막 우르르 몰려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일일이 다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냥 말씀 한마디라도 쫙 고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으로 대하시고 고쳐주셔요. 이렇게 저녁 시간까지 쉼없이 달리십니다. 쉼없이 달리셔요.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지치고 피곤할 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당시에는 여러분 그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럼 안식일이 지난 날 첫날 좀 쉴만 해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안식 후 다음 날에 예수님이 어디에 집중하셨고 어디에 시간을 썼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좀 늦잠 잘 수 있잖아요. 야근했어요. 피곤해요. 고단해요. 그럼 쉴만한데 예수님이 그 다음 어떻게 하셨느냐, 그 다음 날 어떤 삶을 사셨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가사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인 거예요. 안식일에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피곤하고 늦잠을 주무실 만도 한데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가 생긴 거예요. 새벽 기도가. 다른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서 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분 있어요?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새벽 기도 때문에 제가 목회를 못 하겠어요 하는 분 계세요? 그러면 외국 가셔서 목회하시면 돼. 외국엔 없어.
새벽기도 없어요. 한국에만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가만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 목사님이 목회하는 한인교회도 새벽기도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 사람인 이상, 그 코리안 프레어라고 하잖아요. 코리안 프레어, 주여 삼창.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주여 주여 하고 통성기도를 한국의 스타일의 기도를 배워요.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인 이상 목회자로 살아갈 때 새벽기도 없인 살 수가 없어요. 그 본문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유래, 세계 교회 역사상 한국 교회처럼 뜨겁게 부흥한 나라가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정말 폭발적으로 동방의 예루살렘, 어디예요? 평양이에요.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곳이 평양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곳. 그 은혜가 있는, 마이크가 또 뭐가 안 나오네요. 네, 마이크. 그 은혜가 한국 교회의 뿌리에 깊이 녹아 있어요. 깊이 녹아 있어요. 피곤할 텐데, 쉬고 싶은데, 새벽은요, 여러분 새벽에 누가 찾아요? 안 찾아요. 우리가 일어날 수만 있으면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한적한 곳에 갔다라는 건 다락방, 골방, 여러분의 골방이 있으셔야 돼요. 어느 누구의 간섭도 하지 않는 시간, 장소. 그것이 예수님은 한적한 곳이었고 새벽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에서 기도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리에서 기도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다 잠든 시간에, 고요한 시간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친밀한 대화를 나눠요. 저는 이 건강을 위해서 사실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을 하러 늘 가요. 근데 신앙의 거장들, 선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새벽기도 끝나고 말씀을 준비한대요. 기도하고 마치고 말씀을 준비한대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끝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제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인데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동역자들을 세우시고 부르실 때도 뭐하고 부르셔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부르세요. 기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이토록 기도하셨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직분자 선거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시간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이분들이 세움을 받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분들만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우는 선거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고 부르셨다면
우리도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를 세우기에 앞서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분들 가운데 혹 사람을 찾아다니고 나 좀 뽑아달라고 하고 이런 사람은 뽑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묵묵히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 교회가 위기에 닥칠 때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 역시 기도의 지속성,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보통 뭐의 호흡이라고 해요? 뭐의 호흡이라고요? 영혼의 호흡이라고요. 영혼의 호흡. 우리가 육신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는 게 호흡이에요. 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그죠? 여러분, 호흡을 할 때 호흡을 의식하고 해요? 어떻게 내가 숨을 들여 마셔서 허파가 커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걸 다 생각하고 호흡해요? 그러지 않죠.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냥 본능으로 되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되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감사로 기도를 채워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앞뒤로 뭐가 써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일상 속에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순간이 있다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어떤 분들은 평소에 나오지 않던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당사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떨리니까, 두려우니까, 긴장되니까. 근데 어떤 분은 직분자 후보로 나왔는데 전에도 기도하지 않았고 지금도 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는 일편단심. 이전에도 기도하지 않았고 지금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는 거.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자기는 원래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자랑이요? 그게 자랑이에요?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에는 하지 않았지만, 부끄럽지만, 면목 없지만,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왜 기도하죠? 붙여달라고? 아니요. 떨어져도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 떨어져도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나와요. 신청해요. 왜 신청하죠? 붙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신청하고 해도 떨어질 것 같으면 해요, 안 해요? 내가 떨어질 거 알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부끄러워서 안 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될 거라고 예상하고 하는 거예요. 예상하고. 하는데 안 될 수 있잖아요. 안 될 수 있잖아요. 안 되면 힘들죠. 상처받아요. 시험 들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달라고.
저는 사실 이 시간이 되게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이 후폭풍이 있어요. 후폭풍이 있어요. 교회가 흔들흔들거려요. 같은 맥락에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습니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만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만나는 거예요. 술집에서 술 먹으면서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유흥 주점에서 지내면서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기도할 때 만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만나 주신대요.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그 짧은 시간을 지내면서, 제한된 시간을 지내면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었던 기도,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우선순위는 뭐냐면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에 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알려지자 수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오래된 질병을 좀 고침받고자 새벽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좀 만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거예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해요. 파워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구독자 수가 막 올라가요. 제가 세계에서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은 유튜버 1위 구글에 딱 구글링을 했더니 미스터 비스트라는 사람이 떴어요. 구독자 수가 몇 만이에요? 몇 만이 아니라 3억 5,800만 명. 제가 어저께 이렇게 한 거거든요. 어저께 3억 5,800만 명이 구독자예요. 영상이 8,900개 있는데 엄청나죠? 그래서 저도 어제 구독을 눌렀어요. 구독을 하면 아이폰 1000대를 무작위로 이렇게 준대. 아이폰을. 그러니까 이 사람 돈을 엄청나게 쓰더라고 보니까. 예.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인기가 급상승할 때 좀 더 치유 사역도 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의 팔로워들이 많아지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물론 병 고치셔야 돼요. 마음이 상한 자 고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사역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게 사역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아도 또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지고 결국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진짜 본질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목적이 본질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세운 12제자에게 주신 미션, 사역이 무엇입니까?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뭐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예수님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해요. 같이 데리고 다녀요. 함께 다니기도 하지만 따로 보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보내신다고요. 보내신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 1000명, 2000명, 10,000명 넣고 제자 훈련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키웠어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초석으로 삼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배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온 힘을 다 쏟으셨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요,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을 분명히 하셨어요. 저도 매년마다 12명, 올해는 9명의 훈련생 분들과 함께 훈련을 하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에요. 많이 놓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같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하지 않고 그 몇 안 되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 없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건 놓고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다시 곱씹어 보는 거예요. 이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로 청빙받을 때요, 교회들이 이렇게 있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도 31년 만에 담임 목사가 새로 바뀌게 되죠. 이 교회는 제가 지금 44살에 왔거든요. 지금 50살이에요. 아직 한 20년, 21년이 더 남았어요. 제가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20년 더 있어야 돼요. 26년, 7년을 하는데 그때 동안 담임 목사가 안 바뀌어. 그러고 있다가 30년 만에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어떤 사람을 세워요? 서류가요, 100통, 200통, 300통 막 들어와요.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어느 대학 나왔는지, 어느 교회에서 사역했는지, 이 사람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 사람 가정은 어떤지 다 봐요. 다 봐요. 그렇게 보고 뽑으셨죠? 여러분들이 한 거 아니요? 뽑아요. 그 중에서 여러 측면들로 이렇게 뽑는데, 뽑으면서 어떻게 보냐면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사역했는지도 봐요. 왜 그럴까요? 왜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을 거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보고 배웠을 거니까. 어떤 때는요, 이런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되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되게 막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나온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본 게 있어요. 뭘 보냐면 여러분은 모르셔요. 그러나 내부로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목사님 곁에서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이 목사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가는지 유심히 보게 돼요. 왜냐하면 큰 문제거든요. 아주 중대한 문제거든요. 이 목사님 과연 이 일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실까? 많은 부교육자들이 유심히 봐요. 아,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돌파해 가는구나. 그건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왜요?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차하면 목회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의 순간,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곤고한 때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어떤 결정을 하시는지 자녀로서 주목해서 볼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워질 때 담임 목사인 저와 장로님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 성도님들이 주목해서 보실 거예요. 왜요? 보고 배운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가르치기와 뭐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제자들도 또 그들이 모인 교회도 이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4장 3절도 이렇게 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3차에 걸쳐서 바울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뼛속 깊이 있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에요.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 뭐라고요? 기도와 전도. 여기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재정, 가장 많은 생각을 할애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어디에 우리의 시간을 쏟아야 되는지, 어디에 우리의 물질을 쏟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혹 우리의 기도가 식지는 않았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식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마음들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올해 우리의 그 비전과 이 표가 뭐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이 일에 우리의 힘을 쏟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